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한국은 4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내전 상태를 이야기한 세 가지 딜레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성경에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더 중요하겠죠.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배우고 알고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교회와 신앙의 세 번째 원고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토요일을 포함해서 방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만큼 이번 원고에 집중을 해서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제가 준 원고, 그 글이 지금 교회와 신앙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읽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결과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들,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인도의 북동부 지방에 일어나고 있는 그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고 집이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그 다른 주로 떠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런 그 세계 도처에 박해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박사의 글, 이스라엘의 사법 무력화 몸살이라고 하는 이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잘 정리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융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대단히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7월 24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대통령, 여기 총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강요를 임명했는데 사법부에서 그거 reasonableness standard, 그거 합당하지가 않은데 그리고 그냥 무효로 만들고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야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지금 이스라엘과 요 처리를 강행하기 전 상황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내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고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독립하고 75년 된 이 나라의 그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전례가 없죠. 우리는 지금 국가의 안정, 그리고 정부의 수행 능력, 그리고 다수 인구의 복종,
그리고 정부가 다수 인구에 의해서 불법으로 인식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시민 불복종, 즉 내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불복종한다. 내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전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아주 뿌리, 근간을 아주 그냥 위협했다. 심각한 그런 비판, 이것도 심각한 정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자, 이 보수우파 연립정부가 이 사법부의 권력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래서 이 양쪽이 지금 충돌하는 이런 갈등, 이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 논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에서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이스라엘의 연방대법원입니다. 그리고 저 뒤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그 건물이 보이시죠? 네. 그거는 이스라엘의 크네셋, 국회 건물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 두 이스라엘의 이 권세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권력 갈등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거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벤구리온 초대 총리죠. 아주 뭐 이스라엘에서는 국부로 칭송을 받는 분인데요. 지금도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물론 오래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그 동지들, 네, 정치적인 동지들, 세 가지 원칙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설립자들이 앞으로 새로 세워지게 되는 이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유대 국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룬 국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국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토를 회복하는 것이다.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는, 네,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세 가지 원칙의 초대 이스라엘의 그런 건국 세력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렇게 회복이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D 70년입니다. 로마가 수만의 대군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뭐 한 사람도 들락날락할 수 없도록 그렇게 2년이죠. 2년을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떤 화가가 그린 그런 그 당시의 모습을,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면은 요세푸스의, 그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한 그런 이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흩어집니다. 이산합니다. 분리가 됩니다. 서로 가족들도 분리가 되고 친구들도 분리가 되고 고향을 다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도표에서 그 오른쪽에 거기에 그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 청색 선이 있습니다. 뭐 점점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이산하는, 흩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흩어지게 됐는가? 저기 노란 선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지중해 이 지역에, 유럽의 많은 부분까지, 그 아프리카의 이 북부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이산은, 흩어지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그리스로 가기도 하고, 노란 선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불가리아, 루마니아로 올라가고, 더 올라간 건 이제 나중에 러시아까지 가고, 그리고 또 뭐 여기 그 이태리로 가고, 이태리에서 또 프랑스로 가고, 프랑스에서 또 뭐 저쪽 그 독일 쪽으로 가고, 폴란드 쪽으로 가고, 네, 밑에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북아프리카, 뭐 이집트, 리비아, 네, 그다음에 뭐 그 알제리아 이런 데로 막 그 이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지면서도 그들의 문화를 고집을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고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독교 세계인 그 당시의 유럽에서 반유대주의로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그 세월이 거의 2000년을 이렇게 흘렀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일제에 의해서 35년 정도, 네, 그 만으로 35년 정도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건 뭐 거의 2000년이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박해와 고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박해를 받게 되고, 여긴 지금 여러분이 나치에 의해서 지금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한, 그리고 이제 가스실에서 처형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그렇죠? 네, 로마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이런 박해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면 이런 박해를 안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향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귀환의 그런 그 충동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881년에서 1921년 40년 동안에 러시아에서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포그롬이라고 하는 저 보이는 단어는 러시아 말로 박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러시아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1000여 건의 박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요, 40년을 1000에 40을 나누게 되면 뭐 그 한 해 25건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2주에 한 번씩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박해였습니까? 2주에 한 번씩 이 박해가 러시아에서 있었다. 얼마나 정말 치를 떨 만한 그런 그 박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과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혹은 뭐 다른 어떤 지역에서 못 살겠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옛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충동을 주게 된 사건의 또 하나는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저기 지금 뭐 칼을 꺾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프랑스의 포병 부대 대위 장교입니다. 그런데 간첩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조사를 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간첩으로 몰아서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나라가 반쪽이 쫙 갈렸습니다. 이 좌파 쪽에서는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고 우파 쪽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근데 이번엔 우파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나중에 1894년에 이렇게 해직이 되고 간첩으로 몰려서 유배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다시 1906년에 재판을 해서 무죄 방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요? 거의 10년 동안을 프랑스가 양쪽으로 쫙 나뉜 그런 사건입니다. 국방부나 뭐 이런 그 정부에서나 뭐 가톨릭 교회나 이런 데는 우파 쪽인데 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아주 프랑스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결국은 이 드레피스가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의 희생자였다고 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그거 다 봤죠. 그 중에 정말 통탄하면서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른쪽 사진 위에 테오도르 헤르츠이라고 하는 유대인이고요.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자였습니다. 그걸 드레피스 사건을 보고 또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그 동시대의 그 대박해를 보면서 이젠 정말 우리의 그 옛날 땅에다가 우리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이어니즘. 이 시온주의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옛 고토에 거기에 우리 유대 국가를 수립하자. 이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의 회의는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처음으로 시온주의 운동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거의 2000년 만에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열매를 맺게 되는가. 약 정확하게 51년 후에. 여기 이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돌아가려고 그러죠. 여기 에스겔 36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레피스 사건이라든가 러시아에 40년 동안에 2주에 한 번씩 그 무서운 박해가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젠 정말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고국 땅으로 돌아가자. 여기 보십시오. 고국 땅으로 지금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건 옛날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건 한 나라들이죠. 여기는 지금 여러 나라 여러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로마에 의해서 저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엔 유럽 로마 제국 각처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으로 돌아오는 그때의 그 사건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바젤에서 회의를 가졌죠. 1897년에. 그리고 나서 51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2000년 만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자기 고토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두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이 사진에서 이건 1948년 5월 14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중앙에 일어나서 말하는 사람이 벤구리온 수상입니다. 지금 독립선언서를 읽고 있는 그 모습의 사진입니다. 두 국가 정체성, 그것은 하나는 유대국가요, 또 하나는 민주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국가요, 또한 민주국가입니다. 이 두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국가로서의 정체성은 이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입니다. 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가? 우리 유대인들의 땅, 유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유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최상의 가치죠. 그리고 민주국가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그들이 살던 나라가, 어떤 나라는 민주국가고 어떤 나라는 공산국가고 러시아는 공산국가고 등등 네. 이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합의를 이렇게 도출해서 나라를 끌고 가려면 민주국가가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그 당시에 최강국 영국이 강력히 밀어줬습니다. 발포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거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도 그 다음에 그 1948년 독립할 때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런 영국, 미국과 같은 이 서방 세계의 주도적인 나라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이 이 고국 땅에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국가가 된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우리 6.25 전쟁에서 우리 한국을 구하는데 정말 단호한 결정으로 우리 한국을 구한 이 트루먼 대통령, 한국인들의 감사와 존경이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미국에서 그 전략가들이 볼 때는 아랍과 완전히 이 등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승인해 주게 되면 아랍으로부터 그만큼 아랍과 소원해주고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승인하는 걸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승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국가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스위스 바젤에서 1897년에 시원주의 지도자들의 첫 번째 회의를 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유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당시 최강국인 영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바톤을 받은 이 미국이 이 뒤에서 아주 강하게 후원했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열강의 부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국가, 민주국가, 이스라엘의 생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75년간 생존하는데 이 두 국가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에게는 생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유대국가. 유대인들은 이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뭉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그 유대국가. 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아랍은 이역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처음 이 국가를 독립하고 그럴 때는 100만도 안 됐는데, 거기에서 여러 아랍 나라들이 한꺼번에 막 군대를 보내서, 정규군을 보내서 공격하는데, 신생국가가 정규군도 없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유대주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사선을 함께 넘은 그런 그 박해 속에 우리는 꽃 피운 그런 우리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힘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물리친 거예요. 유대국가, 이스라엘 생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민주국가는 왜 그렇습니까? 민주국가였기 때문에 영국도 미국도 그래서 그 안보도 책임져주고 또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민주국가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국가와 민주국가, 이건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붙들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대국가 하게 되면 무엇이 있죠? 거기 반드시 땅이 따릅니다. 네, 유대국가 할 때 유대의 땅이 필요하니까 땅이 중요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옛 땅, 이 고토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토를 회복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진 땅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말 성전 언덕이 있는 앞으로 제3성전을 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제3성전을 지을 이 성전 언덕은 예루살렘 가운데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있었는데 그건 요르단 관할입니다. 서쪽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1967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거 3차 중동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대승을 해버립니다. 1967년은 옛 고토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실 때 이런 전쟁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6.1 전쟁 동안에 뺏은 그런 지역인데요. 중앙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별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거기 제일 진한 청색은 이스라엘이 본래 독립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맨 왼쪽부터 보죠. 맨 왼쪽의 아래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커다란 이런 이 땅이 있습니다. 그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걸 이집트로부터 탈취해서 얻은 겁니다. 전쟁 승리 전리품으로. 그 다음에 이 시나이 반도의 맨 위에 오른쪽 끝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 역시 이집트로부터 뺏은 겁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거기 좀 이제 좀 옅은 뭐 하늘색 같은 데가 있죠. 네, 거기가 바로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입니다. 서안지구.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예루살렘이 속해 있는데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네, 예루살렘 동쪽의 예루살렘 은 성전 언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뺏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국가 여기에는 성전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이제 맨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좀 제일 옅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네, 바로 옆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리아가 원래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툭 하면 그냥 포탄을 아래쪽에 갈릴리에 살고 있는 호수 주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키부채에 막 날리고 그러니까 6.1 전쟁 동안에 골란고원을 시리아로부터 뺏었습니다.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으로부터 뺏었습니다. 이렇게 확 그냥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동예루살렘입니다. 이 동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되찾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제3성전 건립 준비를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아주 정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아주 진짜 희귀한 눈이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저쪽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둥근 금색 돔이 있죠. 거기가 이 모슬렘 이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로, 메카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들의 하여튼 중요한 그런 이 모스크입니다. 저 자리가 바로 성전을 지을 자리예요. 네. 참 정말 저거 헐어버리고 성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나죠.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 네. 조금 이따 제가 또 하나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자지구 또 서안지구 또 이런 데에다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 정착촌을 막 세웁니다. 이 국제사회에 아주 그냥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옛날 자기들의 땅에다가 고토에다가 그동안에 독립을 했어도 가지지 못한 이 땅을 6.1 전쟁으로 말미암아 1967년에 이제 그들이 관할하는 그런 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점령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자꾸만 들어가 사는 여기 집들을 지어놓고 자꾸만 사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네, 여기를 결국은 이제 실제적으로 점령을 하기 위해서 뭐 군사적으로 점령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이러니까 자꾸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떻게 되면 자꾸만 밀려나가죠. 네. 뭐 그 사람들 얘기는 어떤 때는 뭐 허락도 안 받고 와서 막 부셔버린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 사람들의 얘기고. 그럼 막 쫓아내고 막 그냥 짓고,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유대 국가를 설립했고, 민주국가도 설립했고, 고토도 회복했고, 네. 이 세 가지가 다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서안지구나 그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아랍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이 아랍 모슬렘들은 전체 인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20%가 되네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거의 절반은 앞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룬 국가가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릴 거다. 무서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 국가를 2000년 만에 건설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밀어내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거기를 차지하겠다고? 이스라엘의 땅은 뭐가 되고? 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인구, 아까 그 가자지구나 서안지구나 이런데 또 뭐 가자지구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서안지구나 이 본토에는 이 이스라엘의 이 국적을 가진 아랍 사람들이 삽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스라엘 아까 그 본토 서안지구, 가자지구 여기에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 거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유대인들과 거의 숫자가 마찬가지예요. 이 팔레스타인 인구가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왼쪽에 저 아래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에는 지금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 205만 명이 살고 있고 또 조금 오른쪽에 이 웨스트뱅크 지역은 거기는 이제 서안지구, 거기는 305만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본토 안에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인구가 150만이랍니다. 합해서 660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거의 660만 거의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오히려 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딜레마. 유대국가, 민주국가, 고토 회복 가운데 셋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하나를 포기하라니. 네. 이제 만약에 여기 그 세 군데, 골란 고원도
이제 점령 지역이지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이 서안 지구와 이 가자 지구입니다. 이 지역을 이스라엘 이 자국으로 이렇게 영토를 병합해 버리면 이스라엘 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거기에 거주민들에게 국적을 줘야 됩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고 투표권을 줘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 하려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거주민들이 이렇게 유대인보다 인구가 그만큼 혹은 더 많은데 계속 열심히 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아랍 정권이 세워지고 아랍 국가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유대 국가가 살아가는데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유대 국가가 존속할 것인가? 이건 그냥 이상주의자들의 생각이고 주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유대 국가를 포기해야 된다. 또 한 가지 하는 영토와 유대 국가를 유지하려면 영토도 또 유대 국가도 유지하려면 팔레스타인 거주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뺏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민주국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좋아하느냐?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그 땅은 우리 거다. 땅은 유대인의 국가다.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꾸만 몰아내고 거기다 자꾸만 정착촌 세우고 자꾸만 이렇게 그 영토를 그 점령 지역을 실제 자기들의 영토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국적 주고 만약에 투표권 주게 되면 이건 완전히 유대 국가가 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정말 못하겠고 이렇게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자꾸만 살기 어렵게 만들고 권리를 제한하고 이렇게 되면 민주국가가 포기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이 서안지구나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만들어버려라. 그러니까 땅을 그들에게 떼줘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떼줘서 거기서 자기들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게 해라. 그리고 그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다투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대국가도 유지할 수 있다. 민주국가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땅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땅을 주워버리는 거니까. 이건 현실주의자들이 꿈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딜레마 가운데 어느 것도 이게 다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묘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하자고 하는 사람들, 거긴 땅이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유대주의와 민주주의가 정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건물인 이 사법부에서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만 그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만들고 자꾸만 그 점령 지역으로 들어가서 자꾸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뭐 때로는 강제로 막 철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거기 땅을 실제적으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면 사법부에서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파토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입장에,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유대주의를 말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원수예요. 예. 유대국가를 수립하는 걸 이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걸 유대주의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국회는 또 뭐 정부, 이건 다 다수당이 끌고 가는 거니까. 이래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유대국가를 만드느냐, 민주국가를 만드느냐, 이 나라의 정체성 때문에 대립이 오고, 그래서 이 유대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이 정부, 그리고 또 이 의회, 이 권력이 이 사법부 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에후드 전 총리가 말한 것처럼 내전 상황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유대국가, 민주국가 고토 회복 가운데
유대 근본주의자들 또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민주국가 안 해. 우리 유대국가와 고토회복을 하면 돼.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독재하고 왕정 독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이 민주국가로 이렇게 약하게 우리 지내야 돼? 우리도 아주 강력하게 유대국가로서 우리가 통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땅을 회복하고 그래야 돼. 민주국가는 안 돼. 이렇게 방향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자녀도 많이 낳고 그래서 표도 많아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생존과 번영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민주국가들에서 또 서방 진영에서 미국 같은 데서도 전과 같이 도움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생존과 번영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딜레마, 세 가지 딜레마. 유대국가, 민주국가, 고토회복. 이거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딜레마에서 빠져서 이 전국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알리야 유대국가로 만들어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귀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게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9년 후에 찾아온 1967년의 3차 중동전쟁, 6.1 전쟁에서 대승을 해서 그들은 그 땅, 성전 언덕이 있는 그 동예루살렘, 그리고 서안지구, 가자지구를 다 뺏어서 옛 고토를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예루살렘을 회수하고 제3성전 건립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곧 7년 환란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7년 환란기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의 조약을 맺지만 그는 3년 반을 그 조약을 지키고 중간에 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제3성전이 건립이 될 것이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평안하게 지낼 그 때가 옵니다. 지금보다 더 평안하게 할 때가 옵니다. 여기 성경에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평안한 삶을 그 당시에 있을 평안한 삶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이때 그런데 바로 러시아 이슬람이 협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규모 침공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이슬람 이 군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거기에는 뭐 러시아가 있고 이란도 있고 터키도 있고 뭐 북아프리카에 있는 뭐 리비아 뭐 알제리 무슨 뭐 수단 이집트는 거기 없습니다만은 뭐 뒤에 수 없겠죠. 네. 뭐 이런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침공할 때 이스라엘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러시아 이슬람 군대가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재기불능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위기를 벗어난 것이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맞을 최종 최악의 홀로코스트, 대살육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히틀러의 600만 학살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그것은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살육을 당합니다. 히틀러가 3분의 2를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을 살육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7년 환란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3분의 2가 살육을 당하는 홀로코스트가 오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3분의 2의 살육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박해와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또 보호받게 되는데요. 3분의 2가 죽었지만 3분의 1은 보호받고
이런 3년 반의 기간을 큰 환란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네 가지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여기에는 땅의 언약이 있고 거기에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이 왕이 그 나라를 직접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왕좌 보좌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그런 약속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사함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때가 이렇게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 천년 왕국의 영광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말씀한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이 됐고 또 아직도 회복 단계에 있고 이스라엘의 내전 상태를 이야기한 세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했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또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상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일입니다. 신실하게 계속해 주시고 또 함께 새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드리는 사람들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마치 하늘에서 단비 내리듯이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렇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나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헌신한 한 분 한 분들에게 넘치고 넘치게 해주셔서 그들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스라엘 위에 임하시기 바라고 우리 특별히 한국 그리고 북한의 우리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